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출 때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까?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재난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집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의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유에는 모든 성도들이 곳곳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의 선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리가 있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핍박 속에서도 울린 말씀의 소리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쓴, 우리 초대 대통령이시고 건국 대통령이죠. 그 이승만 박사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나라 초대교인들의 신앙과 애국심을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가 망했죠. 한국의 통치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이 국민들이 그 일제에게 망하고 나서 그 국민성이 5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포형이 나타났어요. 관청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관청을, 모든 권력을 일본 사람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구청장이 일본 사람이었고, 시장이 일본 사람이고, 면장이 일본 사람이요. 경찰관들이 일본 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맹종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면 뭐 어떻느냐, 우리만 살면 되지, 일본 사람이 밑에 있어도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일본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부형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협력하는 매국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형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망명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과 조국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 애국형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쟁이였더라, 기독교인이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일제가 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총독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 일제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선동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굶어 죽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들의 말씀의 선포 소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의 피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사실 이런 큰 박해로 인하여 나 혼자 살기에도 힘이 들 텐데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내 삶에도 큰 박해가 일어나고 환난이 임했을 때 과연 말씀의 선포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선포 소리가 기적을 일으킨다. 다시 한번 말씀의 선포 소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순순히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순순히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는 7 집사가 세워졌죠. 그 7 제자, 그 7 집사 중에 그 리더격인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후에는 바울이 된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을 서서 돌로 쳐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마땅히 여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내몰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가정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교회가 잘 나갈 때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설교 한 편에 돌아오고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 12사도 외에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이런 큰 박해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집과 농토와 정든 사람들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논밭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그들이 아주 저주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했고 같이 교류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던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떠나야 되고 직장도 있으면 직장도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큰 박해가 임하면 나 혼자 살기에도 힘들 텐데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왔을 때도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돼. 성도들이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저에게도 목사님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고 질병이 발생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평범할 때는 사람이 잘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평범한 순간에는 평가가 안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순간이 언제냐?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봐야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읽어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박해가 없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도망해가지고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진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스데반 집사의 일로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떻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이곳까지 유대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갈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선포 소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큰 박해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졌지만은 오늘 더 이상 그들은 유대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바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못하실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통을 형통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선포되면,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매일매일 겪는 그 환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분이고 그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실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분입니다. 제가 예배당을 짓고 재정적인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믿는 성도에게 제가 늘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내게 말씀이 없었다면,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목사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과 이 예배당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어떻게 지은 예배당인데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가 돈이 있어서 이 예배당 졌냐? 너 돈 한 푼 없었잖아. 돈 한 푼 없는데 내가 다 했잖아. 이건 네 교회가 아니잖아. 너의 재산도 아니고 너의 교회도 아니잖아. 너의 개인적인 소유도 아니잖아.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책임져 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선포가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들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많이 지어져 있는 교회, 만들어진 교회 얼마든지 가서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는 원래 생명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앞으로 후세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와가지고 어려움과 절망을 우리에게 줬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떠났지만은, 저는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큰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는가요? 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가정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흩어진 자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순교를 당하면서 흩어졌잖아요. 1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 다음에 4절 다시 읽어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면 따라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설교할 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 여기에 주어는 누구냐?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 집을 내몰리고 직장도 내몰리고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 다닌 것은 왜 다느냐? 그냥 할 일 없어서 두루 다닌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복음을, 자기들도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무서운 것인데 어떻게 복음의 확산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성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붙들면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사는 집사하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집사야.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였어요.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말씀을 맡은 사도도 아니지만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땅입니다. 호련족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감동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꺼리는 곳, 포기하는 곳, 애면했던 곳에도 말씀을 보내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꺼리고 포기하고 외면했던 그곳까지도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꺼리는 곳에도 가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외면한 자리, 실패한 자리, 깨어진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가정일 수도 있어요. 무너진 나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무너진 나의 삶의 터전일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 말씀의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소리가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여기 우리가,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어져. 근데 그들이 뭘 했죠? 빌립의 말도 따라 봅시다. 듣고. 그들이 빌립의 말씀 전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봐. 꼭 동그라미 쳐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또 보고. 따라봐. 보고.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 봅시다. 따르더라.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다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오면 치료되고 여러분들 애기 못 갖는 사람이 오면 다 애기 갖고 또 여러분들 갖가지 재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고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 기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선포가 먼저예요. 기적은 말씀의 열매로 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니, 저기 띄우는 거 잘못 띄웠어.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막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데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했다. 활력 있다는 말은 이 막 운동력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리한 그 의사의 손에,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진 그 메스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 소리가 울릴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회복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선포 소리는 기적을 일으킨다. 큰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말씀의 선포 소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으로 전함으로 말씀의 선포 소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선포 소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선포 소리를 바라지 않는다면 조용하고 약해져 가지고 영들이 다 병들어 죽게 돼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전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의 선포 소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집에서 듣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현장 속에 와야 여러분들의 가슴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 소리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말씀의 소리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웃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 말씀의 선포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인천에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선포 소리가 내 안에 울리게 하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결단하고 말씀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의 선포 소리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빌리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무리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듣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